안녕하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헤세드를 영영히 끊지 말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 약 17년, 18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다윗이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여러 상황들을 수습하고 타개하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1절에서는 헤세드만 나왔는데 이곳에서는 헤세드 엘로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은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만을 답한 것은 다윗의 의도를 짐작한 영리한 시바의 답이었습니다. 4절,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시바의 대답은 보소서로 시작해서 자신의 정보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주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예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아 그는 이해관계를 떠나 선행을 베푸는 의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 뜻은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신앙적 이름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에게 신앙적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관습으로 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더불어 그의 실체를 인정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다윗에 대해 왕의 종이라는 무비보셋의 대답은 자신은 다윗 왕의 노예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후예일 뿐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생각할 때 다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무비보셋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행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패망한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고향 기브아를 자신의 수도로 삼아 통치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땅은 대부분 기브아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한 사람으로 궁에 상주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8절,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죽은 개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보다 월등한 자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겸양의 표현으로 흔히 쓰였습니다. 과거 다윗도 사울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여 자신을 극도로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사울의 손자가 다윗 앞에 나와 동일한 말로써
자신을 극도로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니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아들과 종들의 수를 밝히는 것은 그가 사울 가문의 청지기로서 과거에 많은 재산을 착복했으며 앞으로도 착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들이 언급된 것은 사울의 집안이 무비보셋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로 계속해서 가계가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다윗이 베푼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기록을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자손들이 매우 왕성하게 번성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로 인해 비록 그 가문 전체가 형벌 가운데 처해졌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의로운 자였으므로 사울 가문이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후손들은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다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의 철저한 후견자가 되어 그 집을 흥왕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다리를 절었습니다. 본문의 동사는 모두 분사형으로서 현재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곧 다윗의 명령이 수행되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의 장애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은 그 개인으로서는 왕의 식탁에서 먹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2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음을 다시 밝히는 것은 다윗 등극사에서 무비보셋의 신체적 결함은 사울 왕가의 쇠퇴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권에 대해 어떠한 야심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을 후대하는 다윗을 보며 감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 왕가의 자손이며 함께 먹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입니다. 이 다윗의 자비 속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게 하려고 날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워 말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분깃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 앞에 감격스러울 뿐입니다.